각자가 있는 곳에서 공덕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법문을 하겠습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공덕을 지으라는 것은 우리 보살님처럼 이렇게 탁 스님에게 물도이리 한 잔 갖다 주고 약도 갖다 주시고 네, 이렇게 각자가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살님이 공양주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양주 소임을 파고 있다. 그러면 공양주 소임을 하는 그곳에서 복을 지으라는 말은 보살님 가지 마세요. 보살님 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법문 듣고 나가세요. 뭐가 급해요? 법문 듣는 게 제일 급하죠. 자, 각자가 있는 곳에서 공덕을 지어라는 말은요. 집에서 공덕을 짓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절에서 공양주 소임을 잠시 보고 있다. 그러면 그곳에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자, 맛있는 밥을 해서 부처님께 올리고 공양 올리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더 많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그걸 어찌 해야 되겠어요? 그곳에서 공덕 짓는 방법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다 속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마라. 보는 대로 속지 말고 듣는 대로 속지 마라. 왜냐하면 공양간에 있으면요. 누구든지 가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다 듣고 나도 모르게 말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공양주를 살면서 업을 지을 수 있고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근에 속지 말고 입을 닫고 귀를 막고 눈에 보지 마라. 봐도 보지 마라. 들어도 듣지 마라. 자, 이게 있는 곳에서 복을 짓는 게예요. 방법이 공덕을 짓는 방법. 소임을 살다 보면요. 더 많은 그런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살님들의 건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특히 우리 내 통화하고 하는 우리 보살님은 은명지 보살님은 네 욕을 들어먹거든요. 또 옛날에 우리 보살님도 욕을 많이 들어먹었어요. 자, 욕을 들어먹어도 어째야 된다?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었던 업을 녹여주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있는 곳에서 복을 짓는 방법이에요. 저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1910년 8월 26일생이고요. 돌아가신 지가 97년 9월 5일생이니까 약 87세를 사시다 가셨어요. 자, 이분은 천주교에서는 성자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그분 계시는 임종의 집에 가봤었어요. 캘커타에 2000년도 새해에 가봤었는데 왜 이분이 성자가 됐는지를 그곳에서 제가 봤어요. 저는 그때 가서는 이미 돌아가시고 난 뒤였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97년도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그분 그 수녀회에 가면은 바닥에 그냥 그분 묘가 있어요. 그래 그 위에 모비명이 딱 있고 저는 가서 그날 며칠 동안 임종의 집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마찬가지로요. 그곳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모시고 와서 임종을 잘 맡도록 돌봐주는 곳이에요. 자, 그곳에 보이는 모습이 어떻겠어요? 각가지의 업식을 가진 분들이 수천 명, 수백 명이 와가 있어요. 자, 그 모습이 다 보이죠. 근데 거기서 봉사활동하는 그런 분들이요. 그분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요? No? 그 각양각색의 모습을 다 보시면서도 그분들을 다 편안하게 마음에 편안하게 내려놓고 임종을 잘할 수 있도록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입을 먹다가 썩다 뜨겁다 차갑다 뱉어낼 수도 있고 한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니까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요. 또 마지막에 똥을 싸면 마지막 똥은 냄새도 너무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시커먼 똥도 이만큼 싸요. 그거 다 수세미로 다 무슨 염산인가 뭔가 거기에 담가가지고 또 인도는요 모카솜에 이불들이 다 물에 담가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 짊어지고 가고 옥상에다 놀고 세탁기가 어딨어요. 탈수기가. 저는 그 모습을 수녀님들이 하시는 걸 보고 테레사 수녀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거야. 그분은 인도분이 아니에요. 근데 인도 시민권을 받았어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마지막에 그분이 하신 늘 하신 말씀 중에 10가지 개송이 있었는데 마지막 개송이 뭐냐면요. 9번째가 뭐냐면 기적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랍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다. 10번째는 뭐냐면요. 항상 일어나는 번뇌 생각을 조심해라. 왜? 생각을 늘 하게 되면 그것이 언젠가 말이 된다. 또 항상 말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언젠가 행동이 된다. 항상 행동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습관이 성격이 됩니다. 성격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성격이 나의 운명이 됩니다. 자, 첫 스타트가 뭐였어요? 생각이었지. 여러분 머리에서 일으키는 번뇌가 결국에는 나의 운명을 만들어서 다음 생에 우리는 윤회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 그곳으로 가는 씨앗을 심는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머리에 항상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그거는 말로 되고 행동을 움직여서 또 말로 하게 되면요. 그거는 여러 사람의 입을 거쳐서 내가 입으로 뱉어내면요. 그 말은 법계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을 뱉을 때 입을 열 때 뭘만 하라고요? 밥 먹을 때와 기도할 때만 입을 열어라. 그 외에는 입을 닫으세요. 눈도 닫으세요. 눈을 기도할 때는 눈을 열어야 되겠죠. 기도 닫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육건으로 업을 지었어요. 이 생에 이렇게 업을 짓고 고통을 받고 살았는데 다음 생까지 또 고통 세계로 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항상 이래. 그분이 53cm인가 키가 이만하거든요. 딱 한 주먹만한데 거기다가 허리까지 굽었어. 왜냐면요. 이 병자들을요. 임종의 집에 오는 그 병자들을 부처님처럼 그분은 하나님이 천주교니까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허리를 굽혀서 섬기는 자는 이를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거 가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허리를 굽혀갖고 먹여주고 닦아주고 등불이 되어주는 거야. 우리 그 선생님 오늘 그 톡에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전 세계에서 그게 오니까 도네이션이 들어오니까 세몰 내가지고 도네이션이 뭐 어째 했니? 공금을 횡령했니? 이분이 어째서 성자가 될 수 있니? 민낯을 봐라. 우리나라 KBS도 막 나오고 이랬어요. 그분을 그곳에 안 가봐서 그래요. 여러분은요, 한 시간도 그런 일을 못해요. 그분은 평생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 수녀님이 되셔갖고 그 어떤 계시를 받아서 가난한 자에 가서 가난한 자의 다리와 손이 되더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오신 거야. 인도분이 아니에요. 인도로 오셔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손발이 돼주고 눈이 돼주고 하다가 당신은 결국에는 객사하셨어요. 캘커타에서. 말라리아 그분들 병균 오를 거 아니에요. 말라리아 균이 배를 쳐가지고 배가 다치면서 심장이 멈췄어요. 심장마비로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자, 이분한테 가면요, 임종의 집에 가면 이런 말이 벽에 붙어 있어요. 응? 사람들은 때로는 믿을 수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라. 또 한 구절은요.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이분이 그 비난을 받았거든요. 악녀다 이랬어요. 성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낙오자를 약자를 위해서 싸워라. 세 번째는요. 당신이 몇 년을 걸려서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라. 당신이 가장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어서 그랬는데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어라.
이것이 마드 테레사 수녀님의 길거리에서 객사하시면서 남기신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그 계시를 받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수녀로서 처음으로 1979년도인가 받았는데 그 12월 10일 날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상을 받으면 왜 소감을 말씀하라 하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청빈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굶주리고 헐벗고 집이 없으며 신체에 장애가 있고 눈이 멀고 질병에 걸려서 사회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사회의 짐이 되어서 모든 이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상을 그들을 대신해서 기쁘게 받겠습니다. 당신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요, 그분이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인도인들한테 가장 높은 시민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상이. 그 상이 뭐냐면 바라트라트라라는 상이 있는데요. 이분에게 인도 간디 네로 수상과 같이 국장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간디와 네로 수상. 그래서 이 명호를 받습니다. 바라트라트나라는 명호를. 외국인 수녀가. 그래서 천주교 주기경님께서 성자, 천주교의 성자라는 명호를 줬죠. 이분에게도 고통이 없었겠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경험한 거는요, 다 죽어가는 이런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도 와요. 어린 아이들도 오고 오는데, 이제 몸이 굳어갖고 구더리가 온몸에 다 생겼어요. 구더리가. 그래서 껍질이, 덩 껍질이 딱딱한 거북이 껍질처럼 됐어요. 이 요만한 아이가 덩이 요만한데 그게 전부 거북이 덩처럼 굳어버린 거야.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덩을 이렇게 껍질을 딱 드니까 그 안에 전부 구들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봉사하시는 봉사단원들이 종교를 떠났어. 거기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스님이 불자네요. 불교, 이슬람교, 시크교, 힌두이즘 다 왔어요. 전 세계에서 다 모였는데 봉사로 오신 그분이 핀셋을 가지고 우리 같으면은 그걸 확 훑어내면 되겠지만 아플까봐 핀셋을 가지고 그 구더리를 한 마리 다 잡아내는 거예요. 몇 시간을 거쳐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너무나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부처님처럼 하느님처럼 섬기더라고요. 그 죽어가는 환자들. 거기는 죽어가는 사람들만 와요. 임종의 집이니까. 그래서 잘 죽게, 편안하게 잘 죽게 좀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원래 그 안에서 사진 못 찍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님이다. 제가 이거를 살아가면서 제가 이거 공부로 삼겠다. 사진을 찍으라 하더라고. 수녀님들께서 찍어놓은 사진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고는 몇 시간을 거쳐서 그 잡아내고 그걸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미 그분은, 그 아이는 못 살아요. 이미 몸이 다, 세포가 다 굳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잡아낼 때 그 아이의 미소를 제가 그 찰나를 딱 찍었거든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거. 저분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 내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너무 행복했던가 봐요. 밥은 못 넘겨요. 물만 넘겨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을 인도로 한번 그곳으로 모시고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곳에서 그걸 보면서 살아있는 성자가 바로 이런 분들이구나. 수녀님뿐만이 아니고 이 봉사하는 이분들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생각을 조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의 운명이 된다고. 한 생각 일으키면 그게 말로 되고 말은 행동으로 움직이고 행동이 나를 습관을 만들어서 운명을 만들어요. 습관업은요. 세세생생에 받습니다. 그 업을. 이 생만 끝나면 다음 생만 받는 게 아니고 3생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그게 계속 세세생생에 받습니다. 습관이 그리 무섭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 부처님 불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내 곁에는 좋은 도반이 있나요? 여러분 곁에 좋은 도반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진흥왕이 신라의 처음 불교를 승인한 왕이거든요. 맞죠? 진흥왕이 신라의 여인들이요. 모두 부처의 씨앗을 잉태하소서 이래요. 하도 알을 안 뱉는 요즘처럼 아이를 안 놀라고 결혼 안 하려서 그래. 요즘 진흥왕이 이러십니다. 몸속에 편안히 아기의 부처님의 씨앗을 품으소서. 신라의 모든 여인들이시여 왕궁에 초청합니다. 임신한 여인들을. 부처의 씨앗을 종자를 잉태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배려하고 여러분에게 상을 내리겠다고 다 오래 해가지고 진수성찬을 내리고 선물을 다 줍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알을 낳아야지. 요즘은 젊은 분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하수선에서 너무나도 위험하고 어렵고 싸우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재물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인 빈곤이 오는 거야. 지금 나는 내 자식한테 혹시 집착하는지 아니면 내가 결혼하고 후회하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남편을 만나고 후회하지는 않는지 내 자식을 놓고 후회하지는 않는지 누가 불러들였냐? 모두 내가 불러들였어요. 그러니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의 공덕을 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계산하시잖아요. 안 해요? 할까 하지 말까? 해놓고 후회하고. 절대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계산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뭐예요? 업무수준이 생기시면 안 돼요. 건강경에. 여러분은 계산이 있어요. 성자스님 뭐라 하셨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말씀하셨죠. 자, 앞 산과 뒤 산이 같습니까? 앞에 물과 뒤에 물이 같습니까? 자, 여러분이 10년 전에 여러분과 10년 뒤에 여러분을 보세요. 같습니까? 자, 그러면 성자스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산과 뒤에 산은 같습니까? 그거는 바로 속죄와 진죄로 본 거예요. 중생의 눈으로 본 산과 깨닫고 보고 난 뒤에 산을 말씀하신 거예요. 뒤에 산은. 여러분은 10년 전에 여러분은 중생이었어요. 10년 동안 공부하신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때요? 10년 안 걸렸어도. 우리 벌써 몇 년 됐어? 1년? 2년? 벌써 공부돼 가는 거 보세요. 보이죠? 여러분 10년 한 공부보다 더 많이 되고 있어요. 불법을 10년, 20년, 30년, 40년 배우면 불자면 뭐 해요? 마음 공부를 안 하는데 내려놓지를 못하는데 모으려고만 하고 집착하고 싸우려고만 하는데 무슨 공부가 돼요? 그러니 감사하고 고맙지 않은 분이 계세요? 다 고맙죠? 나를 원망하고 원수처럼 대한 거의도 고맙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에 대해서 어떤 구업을 짓겠어요? 구업 지을 여러분은 자격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구업을 못 짓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 공부는 뭐냐면요. 참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을 섬겨야 됩니다. 부처님처럼. 왜? 나를 공부하게 만든 부처님이니까. 여러분이 그분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분들을 향해서 구업을 지으면요. 여러분의 업장은 절대 녹을 기회가 없습니다. 공덕을 지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업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돌아봐야지만이 여러분 갈 곳은 여러분이 아세요. 내가 지옥하게 출생으로 갈란지 인간으로 겨우 태어날란지. 인간도 천태만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제일 이게 많습니다, 종류가. 이 인간 세계에 안 태어나야 되잖아, 더 이상에. 그래서 여러분을 잘 살피라는 겁니다. 육건을. 그리고 때도르면 적선하세요. 적선하시고, 손을 베풀고, 베푸세요. 베푸세요, 많이. 안 가져갑니다. 못 가져갑니다. 우리 어제 그제 용왕님한테 용왕대제 하고 나니까 막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게 막 가가지고 차리고 나눠 먹고 보석도 만들어가 나눠주고 그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마실 때는 이 물이 내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마시세요. 아니면 이 물이 나의 악한 마음을 다 씻어주는 고마운 물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마시세요. 오케이? 자, 여러분 입을 열 때는 어떻게 해라? 입을 열 때는 어쩌라고? 예, 그러니까 이 밥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응? 부처님의 진리와 이 거룩한 법문을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다른 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한 개송이라도 감사합니다. 이암 걸리는 환자가 소원이 뭡니까 하니까 자기는 맛있게 밥 한 끼만 먹으면 한이 없대. 우리는 아직 이암 안 걸렸잖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입을 열 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안 열고 여러분 입을 열 때 언제 연다? 화내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욕하고 음해할 때 입을 열잖아요. 아니야? 이제 안 그래? 안 해? 또 새치혀로 내 자식한테 그렇게 잘하다가도 좀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안 간다든 시험이 떨어지면 뭐라 합니까? 저 인간이라 저 자식을 내가 저 원수 같은 자식을 내가 뭐 한다고 이때까지 나아갖고 저랬는고 이란다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또 신랑이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뭐라 합니까? 잘 하다가도 저 인간을 내가 만나가 안 만났으면 어찌 됐을 텐데. 잘 하다가 업을 다 녹이 가다가 탁 엎어버립니다.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자식한테 한번 마음으로 일으켰다든지 입으로 뱉어내면요. 뭔 새끼 뭔 놈 뱉어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러면요. 다음 생 원수로 만납니다. 여러분은 복을 잘 짓다가요. 탁 엎어버립니다. 부처님처럼 섬겨야 되는데. 내 뜻대로 따라달라고. 내 아상, 인상, 중생의 수사상이 뭐예요? 악견, 인견, 중생의 수사견인 거라. 유신견. 낸데 내가 아버지 엄마가 원하는 대로 따라줘야지 자식의 말 이거예요. 이게 유신견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아예요. 모아예요. 우리는 잠시 흘렸다 와서 열극하다가 떠날. 우리는 헛개비예요. 헛개비. 헛개비가 말을 해요. 그래서 도깨비 짓을 하다 가는 거예요. 업을 한껏 지어놓고.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장견은 유신견이다. 그런데 내 뜻대로 따라. 내가 말이야 이렇게 길을 하는데 당신이 왜 내 말을 안 따라줘? 죄송합니다. 비유하자면 안 따라줄 수도 있죠. 신도분들이 스님 말 잘 따르는 줄 압니까? 안 따라줍니다. 고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따라주라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올라먹고 말란 말아. 저는 이런 주의입니다. 제가 방생 가는데 올라먹고 말라면 말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자식이 남편이 여러분을 따라줘? 부인이 나를 따라줘? 지금 일을 하는데 회사 직원이 나를 따라줘? 천만의 말씀요. 안 따라줍니다, 여러분. 왜? 중생, 악견, 인견, 중생은 수사견이 있기 때문에, 유신견이 있기 때문에 안 따라줍니다. 내 공덕은 내가 짓습니다. 기회가 됐을 때. 응?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생명을 바쳐놓고 모시세요. 어떤 스님이 와서 아픈 스님이 다 죽어가게 됐어요. 제가 생명을 바쳐가 모셨다면 아이고 저 스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더라고. 네 감사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오늘 스님 생명을 바쳐놓고 모셨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 비유하자면 제가 은사 스님께 못 모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먹으면 노스님 2개 드리고 제 오단불 하면 노스님 오단불 바쳐드리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기회가 됐을 때요 공덕을 지으세요. 그런 게는 교본 타지 안 옵니다. 있는 곳에서 공덕을 지으라는 말이 뭡니까? 임재스님이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수처삭주해라. 입처계진 수처삭주가 그거 아닙니까? 있는 곳에서 주인공이 되라. 그곳에서 공덕을 지어라. 기회는 2번 다시 안 오기 때문에. 지금 내 가족에 내가 엄마고 아빠고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요. 지금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라. 주인공이니까. 잠시 와서 절에 오셔서 밥 한 끼를 하시더라도 지금은 그 한 끼를 하는 주인공인 거야. 부처님 공양 올릴 수 있는. 그래서 한 마음을 다 실어서 하셔야 돼요. 거기에 어떤 번뇌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어떤 모습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오로지 부처님을 향한 마음만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쏘가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하신 말씀이에요. 금강경에서 뭘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일처유의법 여몽한포령이다. 어떤 것도 부처를 찾지 마라. 소리를 음성으로도 찾지 마라. 너 마음 안에 주인공이 부처가 들었다. 현재 여기 이 자리에서. 그것이 엉무소주 이생기심 아니에요. 자, 오늘 법문은 스님이 마지막에 마더 테레사 하우스 가서 임종의 집에서 스님 보고 느낀 거를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숫돌인데 이 숫돌을 자꾸 다 남들이 다 갈아가면은 숫돌은 다 갈려버리잖아. 내가 수행이 다 안 돼서 숫돌이 단단한 숫돌이 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을 갈아가게 하면 안 되는 거라. 그 말은 육건을 내가 닫고 나의 내면에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향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숫돌 다 갈아나가면 나는 숫이 이만큼 숫돌이 갈려진다는 거지. 내공을 쌓아서 내 숫돌이 단단하게 됐을 때 그때는 외부에서 바깥으로 봐도 업을 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군양 면벽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께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고 보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적선하고 해도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세요. 했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마세요. 그것이 엉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어디에도 집착하고 좋아하지 말고 유신견을 내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는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살다가 온 것도 간 것도 없이 부처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마지막에 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